11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시고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정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이 19장은 빌닷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지요. 욥기는 친구들이 등장해서 욥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몇 장이 누구의 말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짚어보고 가야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 친구 빌닷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응답을 하는 것이죠. 빌닷은 바로 앞에 18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이 참으로 불의한 자를 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욥이라는 거죠. 욥에게 너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불의보다 더 심한 말을 하죠. 불의한 자. 불의한 자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훨씬 상상을 초월하죠. 악인은 단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기억과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후손마저도 단절되어서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너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들어봐도 위로하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악담을 퍼부었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아프고 또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이겠죠. 고난도 절망이요.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마치 빌닷처럼 너는 죄인이고 불의한 자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멸문지화요. 후손도 그냥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살피는 거예요. 고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견디고 참아낼 수 있죠.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의 친구든 빌닷은 욥이 자기 말을 하고 주장을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고
비난만 계속하였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친구들은 불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더 붙이고 있지요. 욥의 고난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더 가중해서 견딜 수가 없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지 말고 위로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악인인 까닭에 자기가 만든 거물에 빠지고 함정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죄인 악인이기 때문에 당한다는 거죠, 고난을.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물에 얽어 넣으셨다고 하죠.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이죠.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운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욥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까닭은 모릅니다.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좀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거니라고 한번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욥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거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이 고난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놓아주시고 이 고난에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견디고 오늘 하루 또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지요. 7절에 보면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습니다. 13절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외인이 되었구나. 아무도 응답해주는 사람 없고 모두 다 떠나버려서 나 혼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혼자일 때이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다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혼자인 사람. 사람은 어쩌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요. 같이 감정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고난을 같이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인생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나눌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먼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라도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고난 중에 혼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때,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이죠. 친척이나 가족이나 어떤 사람도 우리의 고난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떠나게 하셨다 생각하고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아파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여전히 남겨두시고 아직도 우리 이웃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 아무 연고 없이도 이웃들을 돕고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우리 이웃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이웃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죠.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버리겠느냐. 혹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젖먹이 엄마가 애를 버리지 않지요. 만일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여전히 아프지만 견디고 힘들지만 하루 더 살아내고 오늘 살고 내일 또 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중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또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일 당하는지, 이런 고초를 당하는지 다 알 수도 없고 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참 야속하고 원망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돕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평안한 마음 주시고 평강 주셔서 오늘 또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